구약성경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220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이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를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와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결혼을 할 때 주례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주례로 섬길 때에 이 부부에게 바로 눈앞에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우리 이 두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몸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 완전히 밀착해서 그 어떤 것도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표현한다면 악교라고 합니다. 악교. 붙어가지고 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모의 간섭도 심지어 부모의 도움도 아니라 그들 둘이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주례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서로 비밀이 없게 하고 그리고 또 핸드폰도 서로 감시하고 오직 두 부부만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죠. 결혼 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했다 할지라도 이제 결혼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다 끊어야 되는 거죠. 둘만 이제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한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고, 그리고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잠그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44장 1절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동쪽으로 떠나셨습니다. 왜 떠나셨어요? 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를 더럽히고 음란하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들어오신 것입니다. 동쪽으로 들어오시고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우리 4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이죠. 파괴됐는데, 그런데 동쪽으로 떠난 하나님이 다시 동쪽으로 지금 환상 가운데에서 미래에 있을 이 새 성전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동쪽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을 닫아놓고 다시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다시 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귀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전의 동쪽에서 떠나셨다가 다시 또 돌아오셨는데 문을 닫아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곳에 거주하시고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않을마, 다시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오순절 때에, 그 추수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guarantee deposit이라고 영어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guarantee deposit, 여러분, 우리 보증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1억짜리 집을 사는데 1,000만 원은 여러분 보증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그 1,000만 원 그냥 1,000만 원 같지가 않고 1억 전체를 감당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만약 파기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그러한 그 벌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보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문을 닫아두어라. 동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문을 닫아서 누구도 열지 못하게 하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지 말라는 것은 다른 이방인들의 생각들, 우상들, 음란한 것들을 차단시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마음을 막아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음란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죄악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타락시키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또 감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귀로 듣는 모든 것들 닫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는 이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고 닫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오늘 하루, 아니 우리 일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을 닫아둘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만 열고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결단하여서 닫아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오직 왕만 여기에서 음식을 그 문 앞에서 먹는데,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왕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거룩한 음식을 거기에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러분, 지금 환상 중에 새 성전에 보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산본향교회가 오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여기에서 이 공간은 예배당, 교회당이고, 진짜 교회는 우리예요. 가르칠교, 무리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성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가지만 좀 더 드릴게요.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 목사도 성도예요. 저는 이병주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을 목사라는 말 이상으로 좋아합니다. 성도가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는지 아세요? 캐톨릭에 보면, 천주교에 보면 성도를 세인트라고 하거든요. 세인트. 영어 미국 그 지역에 세인트라는 말이 많아요. 세인디에고라는 말은 세인트 이아고라는 뜻이에요. 이아고, 제임스, 야곱이란 뜻입니다. 성 야곱의 마을이 세인디에이고, 칠레의 수도가 상티아고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요. 세인트 루이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다 세인트라는 말이에요. 성자, 성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혁혁한 공을 세우면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비에티피케이션 그래가지고 복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대구에 가면 복자 중학교가 있어요. 복자 여자 중학교가 있어요. 복된 사람, 비에티피케이션, 복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그 복자들 가운데에서도 해미성읍에 여러분 교황께서 2014년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정약용 선생님이, 실학자가 천주교 거기 형제들하고 믿었거든요. 형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거기 복자로 그렇게 추대를 했습니다. 이제 복자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교황청에서 투표를 해서 혁혁한 공이 있는 사람이 이제 캐나니제이션, 이 시성식을 하는데 성도라고 그렇게 받들어줍니다.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 앞에서 막 기도해요. 오 복된 성도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성경에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가 성경에서 보니까 고린도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지어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예요. 세인트,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순결하고 그리고 신부가 거룩하고 신부가 아름다우면 누가 좋아해요? 신랑이 좋아하죠.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성전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서 이 모든 것을 전심으로 보고 하나님의 율례를 전심으로 들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은,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가증한 일, 음란한 일, 그냥 성전의 문을 열어놓고 아무나 다 들어오게, 아무나 다 이방인들이나 우상숭배나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족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에 성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거기에서 신상을 놓았어요. 곤충을 막 그려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문을 열어놓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게 했어요.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 들어와서 우상을 섬겨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곤충을 막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했다는 것인데, 이 성전에서 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 그런 거 이방인들 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우리 각 지역에서 청소하고, 그리고 또 시니어 분들도 나오셔서 7, 80 되신 분들도 나오셔서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예배당을 우리의 손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또 청소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이 교회를 좌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같이 섬기고 아끼며 나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와서 이곳에서 섬기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이러한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맞는 일을 맡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의 일을 맡기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국은 오늘 말씀은 명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열고 들어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닫아서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고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사랑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영원한 귀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동거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께서 이제 족하다고 했습니다. 끊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거룩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종로에 보면 인사동이 있고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한 시인이 60대인데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청소부가 되었느냐 그랬더니 젊은 날 내가 이곳에서 너무 안타깝고 악하고 잘못된 일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근데 지금 청소부가 돼서 거기를 쓸고 있다는, 쓸면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다시 정화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모든 것들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걷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정결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